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입추가 지나서 조금 아침에는 그래도 선선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여름이 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 끝까지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거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나안 여인의 간청으로 이방 땅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시고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앉습니다. 과연 이 산은 또 어떤 산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자마자 제자들이 나와왔고 그들에게 이제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말씀을 합니다. 즉 유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완성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오르신 산도 바로 그때 그 산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산이 그때의 그 산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계신 예수님께 나온 환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즉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오늘 올라가신 그 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산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먹은 뒤에 남은 부스러기가 7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 먹은 사람이 남자만 4,000명이었다는 것도 다 이방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7이라든가 4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빵 7과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 후에 배에 올라서 예수님은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마가단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고대의 성경에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그런 고대 사본에는 마가단 대신에 막달라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급식 기적을 베푸신 뒤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장소가 어딘지도 꼼꼼히 따지면서 읽어야 사실 성경이 전하려는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만남을 통해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진다는 거죠. 유대 땅 갈릴리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방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빵은 언제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방 지역 또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또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는 처음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지체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병은 온갖 악성 피부병, 중풍병, 열병, 혈루증, 눈이 먼 것, 말 못하는 것, 손이 오그라든 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고친 이 동네에서만 특히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가 심한 것은 바로 전쟁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 즉 데카폴리스의 한 도시에 가셔서 가다라라고 마태복음 말하지만 거기에 가신 적이 있었을 때 거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하자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돼지를 친다는 것이 바로 로마 군대를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도 바로 이렇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양한 피해를 입었던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여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대 율법 대신 전혀 다른 가치관이나 법이 통행되었었고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재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 하시지 않고 곧바로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인 그런 병을 고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급식 기적을 통해서 병들고 허약한 몸을 치유하십니다. 지난번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더 큰 이적들을 베풀 수 없었지만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난 뒤에 예수님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아픈 사람들은 전부 병원에 가죠. 거기에 가면 의사들이 참 잘 고쳐줍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병원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병원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여전히 병원에서도 잘 낫지 않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과는 또 많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취 기술과 현미경 탄생으로 엄청 의학이 발전하거든요. 현미경 덕분에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마취 기술 덕분에 수술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모든 병의 원인을 세균으로만 돌린 것은 잘못이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세균이 들어와도 아주 끄떡없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병에 걸리죠. 면역력이 특별히 아주 떨어져 있으면 세균이 좀만 들어와도 몸이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봤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든지 어떤 불안을 줄여주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정직과 신뢰가 무너져서 우리가 사용하고 필요한 어떤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도구들이 만약에 우리의 몸을 해치는 유해한 것들이라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병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살충제 이런 거 잔뜩 먹은 닭이 낳은 계란이라든가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생리대 문제라든가 또 햄버거 같은 것도 잘못 먹으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정말 한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오늘날도 보면 정말 도처에 우리 몸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사회 살기 위해서 사실 국가와 국가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되죠.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올바른 경제학 관념도 지녀야 합니다. 정직하게 생산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정직하게 해야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남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험악한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정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을 일삼는 무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사태들을 보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바로 그 이유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득권자들이 종교 분야든 사회 분야든 어떤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누렸죠. 그러나 오늘날은 민주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명시적인 신분제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도 국민 자체가 어리석으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을 전하는 언론들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 그런 뉴스들을 보고 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정직하게 애쓰는 그런 전문인들,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이 기득권자들이 국민의 돈을 속이고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몇몇이 악한 일로 백성들의 등을 쳐서 배불리 먹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정말 많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골병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베푸신 이런 이적들은 바로 잘못된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욕망을 과도하게 부리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다가 모두 피로한, 모두 소진되고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오래전에 나왔지만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그런 것을 잘 진단하면서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한 쉼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아주 온 힘을 다해 무작정 뛰고 달리는 것은 아닌가 성찰해 볼 일입니다. 사실 교회 목회도 비슷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서 깨달음도 얻고 삶의 여유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발견하는 그런 것이 목회인데, 그저 교회의 성장과 번영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온 성도가 무슨 군대 군인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메릴랜드에서 3년간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년간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예쁜 교회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감격했고 매우 뿌듯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건축을 마친 후에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큰 사업을 완성하고 나면 그만큼 에너지가 고갈되기 마련이고,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된 피터슨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 모두 지쳤으니까 한동안 공동체 전체가 사업이나 이벤트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데만, 즉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생겨서 양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교인을 채워야 된다, 이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런 제안을 통해서 목회의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교인들도 주일에 교회에서 무슨 직장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쉬고 충전하는 그런 참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한 열 정도 투입하고 12셋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온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물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때로 무시하고 교회에서조차 목사나 교인들이 전부 무슨 투사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균형 잡게 중용을 지키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바른 안목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참된 어떤 그런 치유의 길, 좀 더 뭐랄까요,
그 넉넉한 그 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면서 쉼도 가지면서 즐거운 일을 통해서 몸도 회복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태도와 상식을 여러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조금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우리의 이런 신앙 영상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